1. 시편 91, 1-2.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피난처를 찾는 법.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은 기도, 찬양, 순종으로 그분의 임재를 끊임없이 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아래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은 단순한 영적 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가져다 줍니다. 가족이 하나님께 모든 걱정, 두려움, 불안을 맡기고 신뢰하도록 격려하세요. 시편 91편을 가족과 함께 묵상하며 믿음의 선언문으로 암송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단지 필요할 때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는 분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족 생활의 중심에 두면 외부의 영향을 막아주는 튼튼한 영적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2. 이사야 54, 17. 어떤 무기도 당신을 해칠 수 없다. 어떤 무기도 너를 대적하여 형통하지 못할 것이요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들의 의가 내게서 나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대해 승리를 약속받았음을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가 도전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을 가족을 위한 기도 속에서 선포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람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이나 불공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구절을 활용하세요. 하나님의 정의와 보호가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세요. 또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가족이 이 진리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신다는 사실에 의지하도록 격려하세요. 3. 에베소서 6시 12분. 진정한 싸움은 영적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구절은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에베소서 6장 10대 18절을 읽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배우세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와 같은 각 갑옷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세요. 이는 단지 보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 가족 간의 연대를 강화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금식과 기도를 실천하여 영적 도전에 맞서세요. 이러한 훈련은 믿음을 강화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제공합니다. 4. 잠언 18시 10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구절은 여호와의 이름에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우리의 의존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는 삶의 폭풍 속에서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이 간단한 행위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며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사무엘상 17시 45분-47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세요. 또한 매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가족을 격려하세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어둠에 맞서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5. 역대하 20시 15분.
전쟁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마주할 때 두려움이나 절망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전쟁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며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가족과 함께 역대하 20장의 전체 이야기를 읽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배우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사밧 왕의 인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실제 삶에서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세요. 이는 감정적인 안도감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6. 요한복음 14시 27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로 삶의 고난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불안이나 영적 산만함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 찬양, 가족 간의 교제를 늘리세요.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도전 과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도록 격려하세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화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7. 여호수아 24, 15.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구절은 결단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족이 동일한 결단을 내리도록 격려하세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세요. 예를 들어 식사 전 기도, 함께 성경 읽기, 지역사회 봉사 등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가족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 다음 세대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확장된 버전. 이 7가지 성경 구절은 가족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를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어둠에 맞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세한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 가르침들이 당신이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심을 기억하세요.